1962년 7월 22일 침묵 대울의 최고이며 수도 생활의 최후 결정을 짓는 것이 성신 강림이다. 성신 강림은 수도 생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요 침묵 대울의 마지막 결과이다. 침묵 대울은 3칙과 2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5단계의 대울이다. 대월 1칙은 나는 내 자작으로 아무것도 아니한다. 침묵은 대월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칙이 초보다. 자작으로 아무것도 아니해야 대월 생활로 들어간다. 하느님 싫어하시는 것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느님 좋아하시는 것이면 해야 된다. 대월 2칙은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고 행한다. 이것이 향주 7법 중에 들어간다. 한번 해보겠다는 협조 정신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 내 머리에 젖어들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해야 된다. 그대로 하기 위해서 자꾸 연습해야 한다. 대월 3칙은 나는 아버지 좋아하시는 바를 항상 해드린다. 대월 4칙 1효과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는다. 대월 5칙 2효과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친히 하시느니라. 하느님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 노릇을 하시는 것, 이것이 성신 강림이다. 성신 강림이 우리의 목적이며 성신이 강림하시면 성신이 내가 되는 것이다.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사시는 것이다. 대월이 의지에 와서는 5단계로 마지막 하는 것인데 침묵의 마지막이 명상이다. 침묵의 절정이 하느님을 배웠고 알고 하느님의 만선무한하심을 느끼는 것이다. 분심 잡념 물리치고 사욕 억제하고 외적 침묵에 있어서 불만 불평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적극성을 띄운다면 명랑하고 평화가 흐른다. 말에 있어서 감정 상하는 말 아니하고 불만 불평하는 말 아니하며 기분 좋고 유쾌한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할 때마다 변화가 온다. 즉 하느님의 눈에 들지 않는 내가 소멸된다. 나는 무아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실 수 없다. 이것이 또 면역무아다. 밀가루 떡이 아니며 밀가루 떡이 없어지고 형상만 남았다. 그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렇게 내가 없어져야 하느님이 들어오신다. 고로 우리 수도 생활이 면역무아의 생활이다. 바오로 사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느니라 하셨다. 실천 방법은 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 사람이니까 하느님화 되어야 한다. 하느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물이 되어야 한다. 물은 1. 깨끗하게 하며 아래로 흐르고 남을 깨끗하게 하며 남이 깨끗한 것을 찾아오게 해야 한다. 2. 물은 내려간다. 자꾸 내려가는 것은 평화를 누리는 길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길이다. 겸손의 길이다. 3. 물은 그릇 모양대로 된다. 남의 뜻을 맞춰야 한다.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하신 물이다.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신 물은 원하고 원하신 물이다. 이것이 우리가 물 되기를 원하신 길이요.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는 물을 상징한다. 어머니처럼 우리가 먼저 물이 되어야 한다. 1962년 7월 22일 창설신부님 말씀 해설입니다. 오늘은 대월 3칙과
이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월 1칙은 하느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자유행동, 자작행동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월 2칙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알았으니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칙은 나는 아버지 좋아하시는 바를 항상 해드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4칙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5칙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 노릇을 하는 것이 이 성령 강림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월의 5단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고요. 먼저 대월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월은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것 모두를 뛰어넘어서 하느님을 대한다는 뜻이고, 양심불을 밝히고 하느님과 생활하는 것이 대월 생활이며, 죄 안 짓게 할 뿐 아니라 하느님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대월 생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월은 침묵을 지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침묵이란 타락한 자신과 그 의지를 억제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서 빛이 오고 그 빛으로 대월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월로 밝아지면 태양보다 밝은 눈으로 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연계 밖에 신비 세계가 있고, 이 세계를 지나서는 영원 세계가 있습니다. 이 하느님께서 뜻하신 세계는 이 신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지나게 되면 이 빛이 오면서 이 빛으로 이 신비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연계에 빛이 오면 만물을 알아보게 되어 육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월하면 천상빛이 와서 영적인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빛이 와서 영혼이 환하게 비치면 하느님, 천국, 영혼 사정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시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빛 중에 사는 것이 대월 생활입니다. 대월은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더욱더 그분을 잘 알아서 점점 친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게 되겠죠. 절친한 사이가 될수록 나쁜 생각을 물리치게 되고 자꾸만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하느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월 생활은 동맥과 같은 생활입니다. 동맥,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항상 계속해야 된다. 한순간이라도 맥이 끊어지면 죽는 것과 같이 항상 기구하고 그치지 말라 하신 것과 같이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친하게 되고 신복이 되고 나중에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월하는 이는 세상에서 고생해도 항상 기쁘고 명랑하게 산다고 합니다. 항상 참고 세련된 훈련 때문에 하느님의 알아듣기 힘든 진리와 힘과 지식을 받게 되어서 세상의 환난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덕을 닦고 침묵 생활로 빛을 받아서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느님을 항상 모시고 기쁨 중에 사는 것이 대월 생활입니다. 대월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면 하느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겨서 하느님 사정을 알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수도생활, 신앙생활이 실증이 나게 되면서
정신이 세속화하게 됩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도 당신께 애착하지 않으므로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대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강복도 못 받고 빚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점성, 침묵, 대월, 면역 중에서 대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시작은 점성에서 시작합니다. 이 작은 것에 충실할 때 수도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침묵은 희생하고 극기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빛이 오게 됩니다. 빛이 오면 대월 생활이 시작됩니다.